하반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면서 그 세상의 배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역사를 좀 봤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라는 나라. 하지만 그 대제국 페르시아 나라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도 우리가 또 봤죠. 에스더 2장도 어떤 면에서 서론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한 가족 이야기가 먼저 펼쳐지고 있습니다. 3장부터 본격적인 어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2장까지 한 유대의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100년이 흐른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도 어떤 면에서 서론이라 볼 수 있겠죠. 평범한 유대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공을 들여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여기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은 입시를 열심히 해보셨죠?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제 그 고시생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장염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소화장애죠. 그래서 신방을 할 때는 제가 일부러 함부로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소화를 잘 시킬 만한 그런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가급적 MSG를 좀 덜 사용하고 수험생들이 먹었을 때 속이 편한 음식들,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에 합격이 또 탈락이 결정되는 그 발표의 순간이 오면은 정말 교회 청년 예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참석했던 그 청년들 얼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던지. 또 사회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직장을 바꾼다든지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수년간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열심히 공들여서 새로운 길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느 가장이 마음대로 쉽게 자신의 직업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일을 도전하겠습니까? 그만큼 공을 들이겠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전체가 공을 들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삶이 되겠죠. 그 외가댁 장면들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새벽에 할머니가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 모르겠지만 절기가 되면 시루떡을 해서 시루떡 그 시루 앞에서 막 빌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시루떡을 만들 때에는 항아리 2개를 겹치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항아리 2개를 겹칩니다. 그리고 그 겹친 항아리 사이로 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 쌀가루, 그 밀가루죠. 그거를 이제 틈을 메꿔요. 동그랗게. 그렇게 해서 김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데, 시루떡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얗게 그 김 빠지지 말라고 붙여놨던 것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시루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얗게 딱딱하게 굳은 그게 꼭 먹고 싶었어요. 맛도 압니다.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고 나서, 할머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그걸 먹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쨌든 할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빌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한 열심이죠.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이죠. 그 사람이 함부로 전쟁했겠습니까? 대제국의 왕입니다. 함부로 그런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3년이 걸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매일매일 정환수 떠놓고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신에게 절해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고, 이 사람이 이제 에스더가 왕 위에 오를 때쯤 해서, 왕 후에 오를 때쯤에서 태어나서 거의 동시대 페르시아의 전쟁사와 그리스 그 당시 역사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던 말을
기록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나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이유 때문이요. 나는 다라넬즈 해협에 다리를 놓아 나의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통해 헬라를 침공해 들어가 우리 페르시아 민족과 나의 아버지의 행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아테네 사람들을 징벌하려는 것이 나의 깊은 의도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나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께서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멸하려 군사 원정을 감행하려 하였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소. 그들을 정벌하려는 것은 내 아버지가 가졌던 한 풀이만이 아니요, 오히려 나는 나의 선왕과 페르시아를 대신하여 내가 아테네를 탈취하고 태워버리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요. 이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준비였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그 아버지의 원한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3년 걸렸죠. 이때 왕후 그 와스디,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였죠. 왕후 와스디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때 이 와스디를 부른 것은 이 법적으로 아하수에로가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왕의 잘못된 부름이었고, 법적으로 왕후 입장에서 거절하는 것이 맞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모든 권력이 지금 왕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국에서 딱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폐위시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왕비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왕비, 그러니까 중전이죠. 중전이 뭐 병으로 죽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공석이 되게 되면 신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빨리 중전을 간택해야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겠죠. 빨리 왕비를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3년 동안 준비한 중요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를 뽑지 못합니다.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갔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오늘 2장에서 왕비를 뽑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준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준비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복했을까요? 아버지는 못했는데 이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성공했을까요? 결론이 뭐냐면 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니다. 이번에도 페르시아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라고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3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80일 동안 각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아침마다 작전 회의하고 오후에는 신에게 절하면서 이 전쟁을 점을 치고 있으면서 준비하는데 이 바다 건너 그리스 사람이 우리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지도를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대제국입니다. 거기서 군인들을 차출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는 육군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머릿수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육지로는 이길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집중을 합니다. 해군.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육지에서는 계속 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장악하여서 일본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배, 이때 만들었던 개조했던 배를 이 명칭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3단 노선이라는 그 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노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만들어서 노를 3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빠른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전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곳으로 유인해서 싸우자,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맞았을 때 나갔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300 영화 아십니까? 300 영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맞아 싸운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려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곳에서 300명이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 다 죽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300명이 오랫동안 버텨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어쨌든 이 육군에서는 역시나 지게 됩니다. 그리스가 이 머릿수에서 되지 않죠. 미리미리 다 도망가고 그렇게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했던 비장의 카드, 이순신 장군처럼 이 좁은 해협으로 이 페르시아의 이 배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비슷한 전략을 폈습니다. 명량해전이죠. 울둘목에서 13척 가지고 133척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 10배 많은 그 적군을 이기는 것이 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그리스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대패한 페르시아는 결국 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시간 순서를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486년에 왕이 올랐고, 그리고 한 3년이 지나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여서 실제 480년에 쳐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479년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478년 바로 실패한 그 다음 해에 오늘 2장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원정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왕후를 뽑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도 실패했고 아들도 실패했습니다. 나라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뒤숭숭하겠죠. 실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하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한 13년 후에 암살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실패가 아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에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패배 후에 빨리 나라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석인 왕후를 빨리 뽑자입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와스디에게 내렸던 조서를 생각했다는 것인데 후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술김에 와스디도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사실 잘못했는데 하면서 전쟁을 끝나고 나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신하들이 왕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나라의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왕후를 뽑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에서 후보를 뽑아서 왕의 눈에 좋은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국 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 정도 나라가 아니라 이 지금 에티오피아로부터 인도까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왕후를 뽑자는 겁니다. 사실 이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리우스 왕도 누구랑 결혼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도 유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가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에는 전통적으로 7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도 아버지도 결혼할 때 아하수에로 엄마가 되겠죠. 자기 엄마도
페르시아의 7가문 중에서 뽑힌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페르시아의 유력한 가문에서 뽑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신하들이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온 제국에서 뽑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한 정도뿐만 아니라 온 제국이 뒤숭숭합니다. 이때 온 제국을 다시 한번 하나로 싹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왕후 간택이야말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지방에서 인도 지파에서 왕후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제국 사람들이 축제처럼 왕후 간택에 모두 관심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마치 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이 독재가들이 스포츠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발전시키듯이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제국 안에는 여전히 이 7가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 서로 힘을 찾으려고 계속 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7가문 말고 다른 데서 한번 뽑아봅시다 라는 어떤 그런 바람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기왕 뽑는 거 온 전국에 다 해서 다 같이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수산성 안에 모르드게라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조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 때 잡혀와서 그때부터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때까지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삼촌의 딸 에스더, 하닷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결국은 딸로 입양하여서 키웠다는 겁니다. 삼촌의 딸이 에스더 하닷사였는데 히브리 말로 하닷사였습니다. 이름이 두 개였죠. 어쨌든 이 삼촌의 내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가 사촌이었지만 딸처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도 이 관계를 잘 설명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아꼈던지 정말 딸처럼 귀하게 키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만 봐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잘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후 후보로. 사실 그 당시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이 왕비들이 있는, 쉽게 말해서 에스더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그곳을 서성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 없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곳이 왕의 여인들의 숙소입니다. 잘못하다가 거기를 어슬렁거리다가 매일매일 어슬렁거리다가는 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 같은 에스더, 실제 딸이었던, 그렇게 키웠던 이 에스더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있을 저 담 너머 있을 에스더를 그리워하면서 그 성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던지, 모르드게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딸을 굉장히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다렸냐면 이게 병원에서 이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이 성별을 모를 때에는 나름대로 비싼 생수를 사다 줬습니다. 생수 비싼 거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데 아들입니다라고 하길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3.8리터짜리 갤런 큰 거죠. 그거 1,000원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생수. 그거 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먹으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리고 콜라, 커피 원 없이 먹으라고, 괜찮다고. 콜라 뭔 상관이냐고, 그냥 마시라고. 이전에는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수제 햄버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1,000원짜리 햄버거 사다 뒀습니다. 뭐 중요하냐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딸이었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후보로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모르드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기뻤을까요? 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충충했는데 왕후 후보로 가다니 내가 기대가 된다.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방 건너에 있을 에스더를 그리워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원어로 8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국의 그 왕후 후보로 들어갈 때 쓰인 단어입니다. 6절에서 지금 바벨론의 그 모르드게 선조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던 그 단어가 8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이 지정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마치 또다시 내 딸이 포로로 끌려가듯이 끌려갔구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마음은 아이고 내 딸, 아이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벽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후는 7대 가문 중에 뽑혔는데 왜 하필 이번에는 대상을 온 전국으로 늘려가지고 내 딸이 이번에 후보가 되게 되었는지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후로 안 뽑히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랬지만 동서고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는 더 심했고요. 그렇게 한번 간택이 되면 다시는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더구나 추호도 모르드게는 혹시 내 딸이 왕후가 되어서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19절 이후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때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분명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인데 그 누구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권력을 가지고 싶었다면 내가 에스더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는 장인 아니냐고, 왕의. 그렇게 권력을 얻을 법도 한데 자신의 신분을 여전히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암살자로부터 왕을 지켜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상을 못 받아요. 받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끝나버렸지, 실제적으로 모르드게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왕을 살려주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암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나 왕에게 허락 없이 부름 없이 나가면 나 죽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아수에로 왕은 암살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실제 13년 후에 암살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암살범들을 이 모르드게가 살려주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아무런 칭찬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정말로 상의 굶주렸고 정말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장에 에스더가 내 딸이다, 당장에 내가 이 암살범을 잡았던 내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참 이상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떠한 권력 욕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해안 소초장을 2달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안에 소초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쪽으로 정말 간첩이 왔던지 아니면 올 수 있는 곳에 소초를 지어 놓습니다. 제가 있었던 소초는 정말로 간첩이 왔던 그런 소초였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키고 있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정말 간첩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단에 간첩을 잡아서 중령 진급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간첩을 잡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서다가 하루 이틀 가다가 나중에 저도 졸고 있더라고요. 모르드게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보상, 간첩 정도가 아니라 왕의 암살자를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궁중으로 잡혀간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아버지 모르드게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다니엘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역사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9절이었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일하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헤게 눈에 에스더 마음에 든다 이 표현 같은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중심 가운데 헤게가 봤을 때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내면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안에 그 무언가가 헤게로 하여금 에스더를 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에스더 안에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본 헤게가 에스더 특출나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7명의 궁녀들을 특별히 골라주었다 그 표현입니다. 그 왕후 후보자들에게 궁녀를 붙여주었는데 헤게가 특별히 7명의 궁녀, 실력 있는 궁녀들이었겠죠. 그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으로 잡혀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좀 이상을 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비밀로 하라는 것이죠. 아니, 다니엘은 당당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감추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나? 신앙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죠. 모르드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권력욕도 없고 또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7 가문 중에서 왕비를 뽑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간택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가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허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이제 함께 합숙을 합니다. 왕후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왕을 만날 때에는 원래 그 왕궁 안에서 제공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지만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 궁전 밖에 있는 물건들을 조달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 물건이죠. 향수나 목걸이나 최신식 유행하는 옷, 제일 옷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옷을 사오기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제일제국의 왕후를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문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집안의 딸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려고 이 마지막 왕 앞에 설 때에는 온갖 집안의 재력과 온갖 집안의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문마다 왕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많은 학자들이 와스디를 폐위시켰을 때 앞장섰던 신하가 무두간이라는 신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무두간이 그렇게 나서서 나중에 왕이 후회할 만큼의 이 일을 벌였을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무두간도 그 왕후 간택, 그러니까 신하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치열한 암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세력을 잡기 위해서 애쓰다가 와스디 집안과 척을 지거나 와스디 집안을 몰아내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의 그 집안의 왕후를 뽑기 위하여서 그때 무리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청을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2장 13절 한 절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왕후 간택에서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 팔고 땅 팔아서 내 딸 치장 잘 시켜서 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에스더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에스더도 눈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봤을 겁니다. 야, 나랑 경쟁했던 어떤 처자는 어떤 가문의 딸인데 거기는 부자라서 최신식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구하기 힘든 그 보석을 엄마 아빠에게 부탁해서 저렇게 치장하네. 나도 저렇게 치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새 옷 입고 왕궁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옷 입고, 어쩌면 이방 출신 그런 여인이라면 왕에게도 뽐내기 위해서 자기 고유 민족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꾸몄겠지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그런데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저는 이때 상황이 떠올랐던 게 전형적인 이 전국 수석의 인터뷰 같습니다. 우리 수능이 다 끝나고 전국 수석했던 그 학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과외도 안 받고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우리에게 미운 친구 엄마 딸, 이렇게 엄마 친구 딸인가요? 에스더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1등 해버렸다는 겁니다. 얄밉기도 하고요. 결국 정말 1등으로 왕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시가 챙겨주는 것 있고 평소대로 했던 것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1등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 정말 이 궁금증 투성이인데 그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7대 가문에서 지금까지 왕비를 뽑았으니까 너 어디 가문 출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물을 법도 한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나중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 3장에 가서야 모르드게가 나 유대인입니다 라고 밝힐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다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니 분명히 이 딸이 왕후가 되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감췄고, 심지어 왕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칭찬받을 만한 암살자를 찾아냈던 그 순간에서도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들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가끔 이 아들이 판사가 되는데 그 엄마는 저기 시골에 있는 그 가난한 농부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나중에 그 아들이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런 아들의 앞길에 혹시 방해가 될까봐 뒤로 숨는 장면들 드라마에서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실제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철저히 감추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비록 그가 왕후라 할지라도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는 궁궐 안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는 유다인이라는 것이 에스더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진심으로 에스더를 위해서 신분을 감추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왕후가 되었어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니 에스더 입장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고 모르드게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그가 유대인인 것을 감추었고 모르드게가 아버지라는 것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저는 딸이 없으니 모르드게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 눈물겨운 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딸이 왕후 되었다고, 내가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가문 이제 폈다고, 우리 가문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페르시아 7대 가문이 무슨 뭐 대수냐고, 우리 집안이야말로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또 이 암살자도 잡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 이제 보라고, 왕의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가문으로 변모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법도 한데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할 텐데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월드컵 기장. 저게, 여러분,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치하하면서 그때 일했던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있었던 분들에게 주었던 이 문화부 장관의 기념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고 2002년 월드컵이 있었을 때 경기장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걸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박제사에 만날 거기 가가지고 돈 주고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저게 가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집안이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 2, 3세대가 되어서 거기서 주지사 되고 거기서 시의원 되고 이런 것이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이민 100년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데 왕후를 탄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법하지 않을까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감춥니다. 이게 2장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범했던 모르드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100년 동안 포로민의 후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직업이 뭐였냐면 이 성문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광화문 열고 나가면은 육조거리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육조거리가 뭡니까? 관공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1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육조거리에 근무하는 관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유대인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끌려가듯이, 나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갑자기 왕후로 끌려가더니 정말 왕후가 되어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딸의 인생을 위해서.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교훈이 뭘까?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이 교훈이 뭘까? 학자들은 이 100년이 지난 이 모르드게 시대의 유대인의 신앙 상태를 혼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였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에스더 이후에 2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로 이제 포로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드렸죠. 100년이 지나니까 나라 말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20년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 안 돌아가겠다고, 왜 그 고생하냐고. 그래서 에스라가 막 빌면서 레위인들에게 제발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장면이 에스라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의 그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은 열성적인 유대인의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쩌면 혼합주의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르드게 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전통을 아무리 철석같이 그들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때 부산을 다녀왔는데 아주머니 두 분께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대화하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외국분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분. 왜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외국분이구나. 부산에 갔더니 이번에 갔더니 관광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분이구나. 그런데 그 말 중간중간 추임새가 한국이에요. 뭐 이런 거. 우리나라만 하는 그 추임새.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부산 사투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온 지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부산 사투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저 부산 사람인 거 모르시겠죠? 저 완벽한 서울말, 그렇죠? 사람들이 좀만 지나도 자기 말 잊어버리고 액센트도 잊어버리고 뭐 그런 거 사람인데 10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죠. 아마 모르드게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을 거라는 겁니다. 단지 이 모르드게는 딸을 엄청 사랑하는 아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한 가지 덧붙였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기스의 증손,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모르드게가 직업 자체가 궁궐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삶 자체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드게는 민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모르드게의 지파와 모르드게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힌트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100년이나 지났지만 모르드게가 그래서 혼합주의의 신앙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속에 나는 베냐민 사람이야, 나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르드게의 한 가정의 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그 조상들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무너졌지만 비록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3장에 가서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밝혀서는 안 될 그때,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을 수 있는 그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지속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딸 바보로 살아가는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혼합주의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라는 한 신앙의 가장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아갈 때 마주했던 일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년이나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 한 가장이 마주쳤던 그 상황들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왕후 후보로 딸이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왕에게 한 번 보이는 그 순간에 논 팔고 소 팔아서 진귀한 것들로 자신의 딸을 치장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 다 팔아서 치장하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왕궁 안에 있었던 권모 술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더 왕에게 가까이 가고 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걸로 술수를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무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일 3장을 보겠지만 3장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만이 갑작스럽게 승진하여서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모르드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그 상을 마치 하만이 가로챈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세상, 내 공이 때로는 가로침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세상은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골모술수로 가득했고 여전히 내 공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가 다 가로채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마지막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도 딸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보석도, 그 어떤 옷도 사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오늘 교훈은 무엇일까?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그 어디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르드게, 그 믿음의 가장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그루터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잘려나간 겁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뿐만 아니라 그 밑둥만 남은 겁니다. 뿌리와 밑둥만. 언뜻 보기엔 죽은 나무입니다.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가겠다는 것이 이 그루터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르드게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나무, 그 줄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피난민이었고 그는 그저 잡혀온 그 후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루터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홍해를 건널 때 팔을 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 때 또 강을 건너야 될 때에는 이번에는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전쟁의 때마다 명령이 달라요. 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의 비법으로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매번 달랐어요. 백성들 헷갈리겠죠. 만약 우리 같으면 전에 모세가 팔을 폈을 때 강이 갈라졌으면 다음번에도 팔을 펴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는데 매번 달라요.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술들, 세상의 마법들, 세상의 어떤 그 점을 보는 모든 것들 다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이 주술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법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다가 까먹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코미디 장면처럼. 그럼 까먹습니다. 막 하다가 겨우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 마술이 일어나고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런 위기를 벗어나는 것들, 세상에서 점치는 것들 다 정형화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주술이고 마술이고 다 그렇죠. 점 보는 것도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달랐어요. 모두가 다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손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번 방법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루터기의 삶의 양식,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잘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때 조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오늘 왕후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듯이 이 하만이 어떤 방법으로 2인자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로를,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그루터기는 세상의 전형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모르드게는 정말 그루터기였습니다. 인생 역전할 법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역전을 위하여서 딸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한 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 이 암살자를 잡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공로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내가 이것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탄원서를 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기계였고, 모든 사람들이 내 딸 왕후로 만들겠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논 팔고 집 팔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딸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했던 것이 모르드게의 기계였다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절대로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반칙을 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상상 가능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시핵에 모든 것을 맡았던 내시핵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갖다 주었겠습니까? 왕이 좋아하는 취향은 무엇이고, 왕이 좋아하는 향수는 무엇이고, 왕이 좋아하는 보석은 무엇인지 얼마나 알아내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이 그루터기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삶, 특별히 2장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장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가장들, 얼마나 마음에 유혹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곤모술수하여서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저 일은 내 공로인데 저렇게 가로채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얄미울 수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도전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이 27살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죠. 사회초년생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직장을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나 또 직장의 높은 분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걸 교회 소그룹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의지는 될 수 있겠죠.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마음을 그냥 오픈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과장님 부장님이 이렇게 나빴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장을 가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돈을 벌어다 주러 가는 것이라고. 그 직장에 당신이 돈을 벌어다 줘야 당신은 그 직장에게 월급을 받는 거라고. 일하러 가는 것이지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냐고,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은 굉장히 험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그 직장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장에 그 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내 그 공로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했던 일을 그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살아갔던 세상이 이처럼 악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편안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고, 모르드게의 모든 이 잘했던 것들조차도 묻혀버릴 수 있는 것이 그때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 2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곤모술수 거짓말로 판이 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루터기처럼 세상의 방법, 악한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내 모든 공로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모르드게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었던 것이 덮인 줄 알았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그 상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모르드게의 관계, 이 에스더의 관계가 묻혀 있었지만 나중에 이 관계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그루터기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곤모술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내 모든 내 수고를 다 빼앗아가는 그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 함께 아둥바둥하며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어찌하든지 취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과 머리끄댕이 잡고 살아가는 싸우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바보 같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 모르드게의 인생이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이 그루터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집 팔고 논 팔아서 우리 땅에 지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내 모든 이 공로가 덮였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내가 다 봤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겠다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고 오셨습니까? 곤모술수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또 짓밟아야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오셨을 겁니다. 억울하죠. 야, 나에게 돈만 더 있었으면, 나에게 좀만 더 재력이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꾸미고 더 많이 갖췄을 텐데, 억울하게 내가 힘이 없어서 내 공로가 다 덮여버렸구나,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우리 인생의 가운데 그루터기처럼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문방구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방구를 갔는데 8,000원짜리 이 핸드폰 절반만한 빔 프로젝트를 팔더라고요. 8,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화면을 크게 해서 큰 화면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 지금 화면처럼 저런 거 벽에 쏘면은, 하얀 벽에 쏘면은 크게 보여주는 걸 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분 반가웠어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때 몇 년 전에 그걸 샀었거든요. 왜 샀냐면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갈 때였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극심할 때고 답답할 때죠. 아내 생일이 다가왔는데 우연히 그 SNS 이런 걸 보다가 그 똑같은 그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 절반만한 프로젝터인데 그거를 벽에 탁 키는 순간 Congratulations 딱 보이면서 큰 화면에 생일 축하합니다 막 화려한 그 화면이 나오고 막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들. 이거 아내의 생일날 맞춰가지고 사주면 그래서 같이 생일 축하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걸 샀어요. 사서 집에 왔길래 배터리를 넣고 아내를 불러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려고 다 켰는데 벽에 탁 켰는데 이거 화면에서는 분명히 온 벽을 가득 채우는 어떤 그 축하합니다는 화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비추니까 한 요만큼 나올까요? 요만큼. 좀 뒤로 가니까 글자도 안 보여요. 엄청 기대했는데 아내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었냐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진짜로 그게 벽에 탁 비추는 순간 우리 가족들이 와 하면서 이 코로나 때 이 답답할 때 같이 생일 축하할 거라고 저는 잔뜩 기대했는데 이게 제가 속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반가웠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는 5,000원에 샀는데 거긴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헛된 것을 믿고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귀가 얇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구입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저도 그걸 속았죠. 세상 사람들은 치장하고 집 팔고 노 팔아서 그렇게 잘 가꾸어야지 왕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얄밉게도 내 거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저렇게 다 퍼주다 보니까 나는 밑둥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감없이 모르드게가 살았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했다고, 이렇게 삭막했다고.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었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밑둥 같은 삶이 모르드게의 삶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어떤 것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잡았습니다. 내가 속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을 통하여서 이제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루터기 같은 모르드게 한 가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삶. 제가 휴가 돌아와서 목요일 날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청년 집회 실황을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 저녁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저는 그만큼 모이는지 몰랐어요. 찬양 인도하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한 3,000명 모였는데 3,2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따지면은 8월 이 더운 날 이 한 달간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에도 대학생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아직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단체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이 모여봤자 한 400~500명? 물론 400~500명 모임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근데 지금 한 곳에서 한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그 숫자가 3,000명이 매주 넘고 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저가 대학생일 때보다 숫자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구나.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공부해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조차도 하지 않는, 예전의 젊음의 낭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이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매주 3,000명 넘는 이 더위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나는 그루터기에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지금도 3,000명이나 매주 모이는구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대단하던지, 휴가 포기하고 자기 놀 거 다 포기하고 청년 수련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수련회 교사로 다 참석하고, 또 이제 1, 2월 달 선교 간다고 하는데 거기 또 선교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토요일 날 그 더운 날에 바쁘지만 아이스크림 나누고, 겨울에는 그 추운 날 붕어빵을 나누고, 야, 세상 사람들은 너 치장해야 된다고, 너 보석으로 치장해야 되고 논 팔고 집 팔아서 실력 갖춰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너의 능력과 네가 했던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이니까 네 거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야, 우리 청년들 그루터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치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네 거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것은 집 팔고 논 팔아서 나를 치장하고 내 거 지키는 아등바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